반갑습니다. 이성훈 형제입니다. 어제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에 비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아다 이 책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이 토론하는 시간도 그렇고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일단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 절반은 살리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중에 이렇게 사업이다 아니면 또 직장 생활에 녹록치 않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를 더 크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 올해 슬로건이라고 하네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장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를 따르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살아나는 교회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가 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비결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시간 분량을 이제 1시간으로 요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빨라지고 되게 금방금방 넘어갈 텐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살아나는 교회를 책 표현대로 해부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7가지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결 1, 인정과 책임. 비결 2, 전통과 함정 벗어나기. 비결 3, 바른 지표 세우기. 숫자가 목표가 아닌 바른 측정을 위한 점수판을 만들다. 비결 4, 강력한 기도. 비결 5, 유독한 교인의 제거. 비결 6, 고되고 긴 여정. 비결 7, 새신자 교육. 이 살아있는 교회를 해보아라는 이 책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변화보다는 죽기를 선택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변화하지 못하고 죽기를 선택한 이유는 그 변화가 너무나도 힘들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소생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이 전통을 버리지 못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의 통계가 나오는데요. 자신이 심장병 판정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식습관과 또 운동하는 습관만 바꿔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90%는 그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도 실천하지 않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들은 변화보다는 전통을 선택했고 또 변화보다 안위 그리고 취향을 선택함으로써 결국에는 죽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꿔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변의 진리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또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것, 또 영원은 현실인 것, 이것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불변의 진리는 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진리 이외에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예식이나 형식, 또 교회의 소생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생하는 살아나는 교회의 비결로 인정과 책임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해 보니 공통적인 특징으로 교인들이 서로 남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저 큰 교회가 있어서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너무 일러서 혹은 늦어서야, 또 예배 시간을 핑계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을 하지 않아서라고. 그리고 또 저자는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으로 죽어가는 이유를 이제 교인들은 교인에게서, 리더들은 리더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교회의 문제점을 다른 곳이 아닌 우리, 또 나 자신에게서 찾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살아나는 교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전통의 함정 벗어나기입니다. 이 전통은 본질적으로는 악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몇몇 교회들이 전통 자체에 집착을 하면서 또 그것을 우상화시켜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야 한다는 이 지상 대명령보다 우리 교회가 전통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시하고 또 일관성 있는 것이 신성시되고 또 변화를 악으로 간주하면서 이 전통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형식에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옷을 가볍게 입는 것, 또 추운 나라에서 털옷을 입는 것처럼 그 지역의 문화와 특색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통을 지키고 또 그렇지 않은 전통은 과감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우리 모임만의 전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진짜 그 전통이 과연 유익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바른 지표 세우기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숫자를 세워서 이제 지표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별로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지, 수요 예배, 또 목장에 몇 번이나 출석했는지 체크해서 이 잘하는 성도, 못하는 성도를 구분하고 또 이를 곧 신앙의 척도로 판단해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출석을 하고 안 하고 판단하는 하기보다는 그 숫자로 그 결과로 봤을 때 분명히 마음속에는 그 교인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반면에 살아나고 있는 이 교회는 이 지표를 누군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지 않았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숫자 세기, 또 하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숫자 세기. 소생한 교회들은 단순히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를 목표로 삼지 않았고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번째, 강력한 기도입니다. 소생하는 교회를 들여다보면 저마다 각기 다른 방법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통점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생한 교회는 바로 이 기도가 교회가 살아나기까지 계속해서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이 소생한 교회들을 해부해 봤을 때 기도의 힘은 분명히 나타났지만 기도의 열심이 교회 전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고 소수의 충성스러운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를 그 소생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기꺼이 사용하셨으며 또 꾸준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소생을 원한다면 먼저 교회 안에서 누가 기도의 용사인지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을 찾을 수 없다면 기도의 열정을 품은 사람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기도의 용사들도 때로는 낙심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함께 기도하자고 권했을 때 건조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때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를 찾고 꼭 이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교회의 소생 이면에는 언제나 기도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소생시키는 데는 기도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로 유독한 교인의 제거, 아프지만 연합을 방해하는 독소를 제거하다입니다. 이 앞에 비결들에 비해 이번 비결은 실제로 실천하기에도 정말 고통스러운 내용이라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이 앞쪽에서 들었던 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죽음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그 변화의 고통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통이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뱀의 다리가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렸을 때 당장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 다리 끝에서부터 서서히 독이 퍼져서 몸통 그리고 팔 그리고 머리까지 온몸에 독이 퍼져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 교회에도 유독한 교인이라고 하는 이 독소가 있었는데요. 그 유독한 교인은 주위 사람들을 물들이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우리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유독한 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인이 떠나거나 혹은 변하기 전까지는 결코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유독한 교인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는 왜 미루는 걸까요? 첫 번째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약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유독한 교인은 정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 유독한 교인과 지지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냥 현상 유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 일을 건드려서 유독한 교인이 교회를 흔들고 또 건강한 교인들까지 데리고 교회를 떠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저한다고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유독한 교인 또 죄를 범하는 성도들을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죄를 들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종으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살아나는 교회 다섯 번째 비결 유독한 교인을 제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유독한 교인을 다루는데 제일 먼저 유독한 교인과 이 비평가를 분리하고 또 구분해서 절박한 기도를 함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의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함께 연합해서 독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하지 말고 마주하셔야 됩니다. 비결 6번 고되고 긴 여정 부흥의 마법은 없다. 책에서 이 부흥의 마법을 은탄환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저희 미국이나 이렇게 서구권 문화에서는 이 은탄환을 늑대인간, 또 뱀파이어, 또 마녀를 죽일 수 있는 마법의 총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컨설팅했을 때 죽어가는 교회들은 이 은탄환 신드롬이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주로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의 소생을 위한 이 은탄한 따위는 결코 없었습니다. 지름길은 없고요. 소생하는 그 길은 언제나 고되고 긴 여정입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교회에서 이 은탄한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5가지를 크게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목사라는 은탄한입니다. 교회 교인들은 사실상 목사가 아닌 고용된 일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사역해 줄 사람을 원하고 있었고 정작 자신들은 변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돈이라는 은탄한.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서 죽어가는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잔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죽어가는 교회도 많이 봤죠. 이런 걸 봤을 때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 건강 사이에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한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추가적인 자금을 은탄환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그 교회는 결코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음악이라는 은탄환입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음악을 비롯해서 다른 예배 형식을 채택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음악 스타일의 변화를 은탄환으로 여기는 교회들에서는 이 교회들의 문제점은 대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또 전반적인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쇠퇴를 넘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질문들이 이렇습니다. 찬송가집을 없애야 될까요? 화면에 나오는 저 오래된 모니터를 계속 사용하는 게 맞나요? 로큰롤 교회로 변하는 건 어떨까요? 또 예배에 기타나 드럼을 사용하는 건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 질문들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내용이 하나라도 있나요? 제가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나 부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 이렇게 쇼츠를 잠깐 보다가 그 쇼츠 제목이 장로님 뒷목 잡는 찬양이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하나 찾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아는 찬양이시면 같이 한번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거 노래 중간에 익숙한 멜로디가 들렸죠? 아,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 부분은 이 하이라이트만 좀 보겠습니다. 혹시 모두의 마블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되게 옛날에 많이 했던 게임인데 하이라이트만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되게 뒷목 잡을 만한 찬양인가요? 이 찬양이 지금 유튜브에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음악들을 가지고 찬양을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100명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모친이 부친이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피아노 반주도 없었습니다. 피아노 반주도 허락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이제 피아노가 허락이 됐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무조건 이런 찬양을 고집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앞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리로 주신 것을 타협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 죽어가는 교회들의 문제점처럼 예배와 음악 스타일이 아니라 그 초점은 우리가 내적에서 외적으로 또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 음악과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되게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그 전통을 지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언탄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찬양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번째 은탄 넘어가겠습니다. 장소 이전이라는 은탄환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장소 이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전도할 텃밭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늘 그렇듯 지역이 변하게 되고 또 많은 교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주민들과 우리 주민은 그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다 보니까 교회의 영혼이 더해지지 않고 결국엔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지역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부터도 뉴스에 출생률과 또 지방 소멸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 우리가 대구에 계속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또 다른 문제는 이 장소 이전이 대개 교회 내적인 초점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초점, 즉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해서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을 장소라는 핑계를 대기에 또 인구라는 핑계를 대기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곳도 없이 우리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통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대구 달성군 다사업의 인구 통계입니다. 쭉 우상향하고 있죠. 지금 우리 다사 주민만 봐도 10년 전에 4만 4천 명에서 지금 현재 5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무려 20%가 증가했는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도를 못했다라는 핑계를 대기에는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이라는 은탄환입니다. 이 은탄환은 돈이나 장소 이전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만 멋지게 지으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믿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예배당이나 편의시설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 확신으로 새로운 시설을 짓는 교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기보다 오히려 빚만 잔뜩 늘어서 정작 필요한 사역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여력이 닿을 때마다 시설을 관리하고 또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의 포인트는 건물 상태가 붕괴될 위험이 있거나 혹은 사람들이 봤을 때 불쾌할 정도로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만 가지고 교회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이 은탄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설팀 덕분에 정말 이런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비결 6, 부흥의 마법은 없다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순종하는 일은 남에게 위임하거나 외주로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탄하는 이런 것들로 결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책에서는 부흥의 마법 은탄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교회를 살리기 위해 고되고 긴 여정이지만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제 눈에는 한 발 한 발의 은탄한으로 보입니다. 혹시 동의하시면은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비결입니다. 새신자 교육, 소그룹과 사역에 동시에 참여시켜 소속감을 느끼게 하다. 교회 등록 교인 명부는 제가 자세히 본 적은 없지만 이 책의 저자는 교인 등록이 단순히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게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들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교회 등록의 핵심은 이 궁극적으로 성도가 교회에 소속되고 또 교회에 기여하는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공동체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각자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어서 한 지체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죠. 이 교인 등록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교인 등록은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교회를 해부해 가면서 공통적인 요소를 많이 발견해 가고 있는데 그중에 이 새신자 교육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은 성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많은 기대를 한다는 것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새신자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새신자 교육입니다. 소생한 교회들은 이 새신자 교육에는 모두 이 단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교인들에 대한 기대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동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신자들이 사역에 그리고 소그룹 활동에 참여한 뒤에야 비로소 온전한 교인으로 등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동화 과정을 접목한 교회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살아나는 교회의 해부 결과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는 거의 의미 없는 교인 등록 방식을 매우 의미 있는 교인 등록 방식으로 바꾼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 교회를 소생시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를 아셔야 합니다. 이 7가지 해부 결과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지만 그 교회들이 소생하고 또 힘들고 불편한 길을 어떻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그 길을 굳이 가야 했는지를 고민해 볼 때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살기로 선택한 그 교회들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교회의 10가지 행동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 변화를 통해 얻은 열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변화, 예배를 둘러싼 전쟁을 넘어. 소생한 교회에서는 과거에 성도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전통적인 찬양 스타일을 고집했지만 이제는 무엇이 교회의 최선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현재 상황에 맞게 예배와 음악을 바꿔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행동 변화 2, 긴 회의를 넘어.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만 가면 집에 오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주에 교회 형제가 있는 날이면은 진짜 집에서 저녁 먹기는 글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죽어가는 교회 대부분의 회의 시간은 아주 사소하고 또 그 사소한 문제들로 논쟁하는 시간들이었고 또 지상 대명령과 같은 아주 중요한 토론 주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회의는 다툼과 분열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살아나는 교회의 회의 시간에는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의제가 있었습니다. 행동 변화 3, 시설에 대한 집착을 넘어. 죽어가는 교회에서는 시설 그 자체가 우상이 됐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는 이와는 정반대의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내면의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건물과 땅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고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행동변화 4. 프로그램 중심을 넘어. 죽어가는 교회에서는 늘 자신들만의 프로그램에 집착을 했습니다. 대개 그 이유는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이죠. 물론 살아나는 교회에서도 이 기존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차이점이라면 대부분의 이 프로그램을 건강한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했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또 미련 없이 폐기를 했습니다. 행동변화 5. 내부에 초점을 맞춘 예산을 넘어. 저희가 죽어가는 교회들은 그 사역에 점점 더 적은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는 교회 내부보다 밖의 사역에 더 큰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교회 밖에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까 강구를 했고 많은 성도가 더해지면서 교회 역시 살아나는 이 선순환을 보여주었습니다. 행동변화 6. 리더의 인정을 바라는 태도를 넘어. 모든 교인들은 당연히 관심과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사소한 일에서도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살아나는 교회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받습니다. 100% 모든 성도가 그렇진 않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동변화 7. 특권 의식을 넘어. 행동변화 6번과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죽어가는 교회의 성도들은 특권 의식에 빠져서 자신의 필요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나를 돌봐줘야 돼. 이 정도 대우는 내가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반대로 살아나는 교회는 섬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에게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묻기 전에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섬길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아주 기쁘게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행동변화 8. 분노와 비난을 넘어. 쇠퇴해가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성도 간의 분노와 비난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살아나는 교회는 이런 패턴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말들로 또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했습니다. 또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이 그 섬기려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에서 이 살아나는 교회는 분명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행동변화 9. 전도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이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은 죽어가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또 대부분의 세상과 지역사회를 섬기기보다 자신의 필요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살아나는 교회는 다릅니다. 복음을 꾸준히 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자신보다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오늘은 비가 와서 그렇지만 비가 안 오는 날씨 좋은 날에 교회 길 하나만 건너면 이 강변에 운동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한테 음료수 하나 따라주면서 거창한 거 없이 그냥 한번 시고서만 줘도 이 사람 뭐지? 하면서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길 원합니다. 마지막 행동변화 10. 변화에 대한 저항을 넘어.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필요한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의 동기는 다양하겠지만 모든 동기들은 늘 해오던 편안한 방식을 고수하려는 욕구들로 귀결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는 변화의 의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 행동 변화 10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 힘든 길을 굳이 가야만 했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굳이 이 고통스러운 변화를 선택해야만 할까요? 이 삶과 죽음의 선택 앞에서 큰 변화를 단행해야 할 때 대부분의 교인과 교회의 리더들은 죽음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죽어가는 혹은 죽어버린 교회들은 이런 이기적인 행동으로 수십 년간을 그저 현상 유지만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교회 안의 프로그램과 형식, 또 우리끼리의 이 문화를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해가면서 지역사회 섬기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게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죠.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처럼 죽어가는 교회는 이 폐쇄적으로 행동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 문화를 피하면서 지역 사회로 눈 돌리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이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았고요. 또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해 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은 점점 사라져만 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책을 읽고 세미나 준비하면서 제가 주목했던 단어는 여기 가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서 고귀하게 예배 드릴 테니까 굳이 너희가 찾아와가지고 복음이 뭔지 물어본다고 하면 그때 하나 정도는 알려줄 게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이 다사 주민의 5만 명, 이 강창교 넘어서 대구 200만의 시민에게 그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제자로 삼으라. 저출산이니 지역 소멸이니 핑계 대지 말고 지금 교회 문 밖에 서 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네가 변해라. 이 한 문장이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 책의 한 줄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변하지 않고 죽을 것인지 오늘 전해드렸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화할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고 죄의 종이 아닌 주님의 자녀이자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히 말할